이런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이렇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종종 전하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쉼이 필요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이 있다면 그분에게 좀 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내가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분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한 30년 전에, 25년 전에 수원에서 사역할 때, 수원 미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원 미랄에서 사역할 때, 미랄 사역은 이제 당연히 장애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은 심한 자폐를 갖고 있는 자폐 아들을 둔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미랄에서 하는 작업장 그리고 활동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랄에 와서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인터뷰라고 하죠. 인터뷰할 수 있도록 또 그분과 또 그분이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어느 날짜에 미랄에 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노였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이노는 특수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마쳤고, 이제는 직업훈련, 2년의 직업훈련까지 다 마쳤는데 1년 정도 복지관에서 하는 그 작업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었는데 1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그 아이를 자꾸 지켜보니까, 제가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이지만 쫓겨날 만하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부산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차를 나누면서 티테이블 앞에서 이 친구와 어머니가 있고 제가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티테이블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바닥에 막 얼굴을 비비고 막 이러는 일들을 막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별로 말할 게 없는 표정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되면 그 가족은 아빠와 또 이노라는 이 아들과 두 누나가 같이 살았어요. 아침이 되면 아빠도 누나 둘도 다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이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 이노가 둘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시간이 되게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두렵고 힘들대요.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24시간의 그 시간이 하루에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서 3시간 내지 4시간만 자요. 그리고 그 3시간과 4시간도 그냥 편안하게 그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자는 것이 아니라 아빠 차에서 또 거실에서 소파 위에서 잠깐씩 자는 걸 다 합치면 3시간 내지 4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쪽잠을 나눠서 잡니다. 그 아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 그리고 또 엄마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 친구가 온전히 잠이 들어야 그때 조금 쉴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2시간이나 3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그냥 잠깐 깨서 또 엄마를 괴롭히기도 하고. 제가 들었던 정말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이 또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자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의 문을 다 열어놓는데요. 그 물소리에 깨가지고 다 또 소동을 벌이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님이 그 아이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전을 받아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수면제를 먹이고 잠을 재웁니다. 처음에는 잘 듣죠. 그렇지만 점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아이 우리 이노를 제가 수면제를 먹이고 그 눕힌 다음에 그 가슴 위를 올라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이노 재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은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뒤에 그 아이가 미랄에서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도록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5시에 저녁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고생하고 수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편안함, 또 휴식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 참된 안식,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을 얻을 만한 곳이 참 없어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휴가를 떠나셨는데 휴가철이 되고 방학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쉴 곳을 찾아서 막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또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세요. 집이 최고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몸에 새기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번복이 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인생이 수고로운 짐, 그것을 다 벗어놓고 온전히 쉴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로움, 그리고 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가 당부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길게 설교하지 말라고. 기대하세요. 짧게 끝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고 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그 태어날 아기의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잘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별명이라는 것이 또 붙죠. 이름 외에 별명이란 닉네임이 또 붙습니다. 그 닉네임은 철저하게 후천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닉네임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 장용석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배우? 이런 닉네임이 붙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제가 이제 부모잖아요. 그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참 잘 되기 위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도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뭘까 생각하다가 아시죠?
장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장한.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아요. 이 아이가 장한 사람이 되면요, 저는 장한 아빠가 되더라고요. 예, 이 아이가 장한 아이가 되면 저희 아내는 장한 어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도 있잖아요. 장한 어머니상, 장한 아버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24살, 25살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를 우리 아내가 부를 때 한이야 이렇게도 부르지만 또 이렇게 불러요. 애기야 이렇게 불러요. 애기야. 뭐 24살 먹은 애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애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을 향해서 별명처럼 우리 앞에 수식어를 붙이시는데 이렇게 붙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에 별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을 통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도 부르시지만 우리 인생을 적나라한 모습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어떤 사람은 큰 짐,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짐을 지고 가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다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라도 또 태생이 출중해서, 요즘에 뭐 금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수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에게도 자세히 물어보면 자기만의 짐이 있어요. 수고하는 짐이 있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자 나름의 짐을 지고 그 무게를 버거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의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짐을 지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저를 향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 아주 일상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없어진 존재, 멸종 위기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주장로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멸종 위기에 있는 사람은요,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래요. 예, 길을 물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어졌대요. 옛날에 공룡하고 같이 없어졌대요. 예, 멸종이 됐대요. 길을 왜 물어봐? 예, 내비게이션 켜고 주소 딱 치면 거기 다 안내해 주는데 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하는 주소를 치기만 하면 그 주소에 딱 맞게, 또 요즘에는 가장 단거리로 가장 차가 안 막히는 곳으로 딱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공사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과연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루트, 저러한 루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현재의 나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원하는 주소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또 정의롭고 올바른 길로,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길로 정확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뭐 무거운 짐도 있고요, 철로 된 짐도 있고, 지게도 있고, 뭐 내가 버거운 짐, 사람 짐,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짐, 가장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 죄의 짐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감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시작. 장로님 없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저리 가. 나한테 오지 마.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아멘.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어요.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그 지고 가는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누가 부르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나를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온통 그 무거운 짐에 신경을 곤두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 무거운 짐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짐이 그냥 훌떡해서 다 넘어갈 것 같고, 이 짐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다치거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짐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앞에 있는 홍해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상황이, 야, 또 저기로 갔네. 홍해 앞에 갔네. 정 목사 또 홍해 앞에 갔네.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냥 내 귀만 움직이고 내 감각만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다면 뭐하러 말씀 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절박한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뭔가 이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 짐의 그 무게를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자구책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정말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 누구인지,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거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써 있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의지해서 주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온전히 나를 정말로 프로텍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안전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좀 위기 상황에 있으면 어때요? 좀 무거운 짐 지면 어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 그래,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휴가 받아서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쉬는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쉼 가운데서 안식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아니, 주님 쉬게 하신다면서요. 아니, 쉬게 하신다면서 무슨 멍에를 또 메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갖고 있던 멍에도, 지금 조금 갖고 있던 멍에도 벗을 판인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메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멍에를 내가 지고 그것이 정말 힘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방종하고 죄짓게 될 수밖에 없는, 옳은 길을 저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종과 죄와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에서 자유와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이제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메고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길이며 또 가장 안전한 길이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내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살지만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러면은 저 차 끌고 왔어요. 아니 그렇게 무거운 차를 끌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차를 왜 끌고 와? 근데 그 말의 뉘앙스에는 차를 운전해서 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신 그 멍에에 내가 손을 얹은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다, 죄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가실 때 내가 거기다 손을 탁 얹으면 그냥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게 될 때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쉼이 없어집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안과 염려가 밀려듭니다. 잠언 28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쉼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또 그 예수님의 멍에에 내 손을 얹음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이 땅에서의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가의 474장의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과 가장 맞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부르자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수고로운 일이 많고
또 짓눌린 짐들을 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